오늘 창세기 46장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세대를 가나안 땅에 살고 4세대를 애굽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70명이 200만 명의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니까 한 작은 부족이죠. 이 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서 4세대를 살면서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번성을 합니다. 국가가 되어 나와요.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첫 출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전환점, 대반전과 역전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야곱이 작은 부족에서 출발해서 큰 국가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얻고 예수님을 이 땅에 후손으로 오시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의 굉장히 큰 비결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복은 항상 함께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야곱이 가족 70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에서 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애굽 땅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기는 이야기를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두려워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일치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컨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신앙에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선택, 결정,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정 이전에,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받을 부귀영화가 있기 때문에 행동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감정과 느낌과 확신 때문에 애굽행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결정과 행동의 중심이었고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이것이 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요셉이 만나서 서로 부둥 안으면서 한동안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상당히 지혜로워요. 70명의 가족들이 살아야 할 거주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직업도 결정해 줘요. 거주지는 어디였어요? 고센 땅이죠. 지금은 뭘로 결정해 줬죠? 목축업이에요.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가족들과 상의 없이. 아니, 가족들은 지금 동생이 총리 대신이에요. 그러면 카이로에, 수도에 가가지고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창고에 어마어마한 양식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권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한마디 상의하지 않습니다. 거주할 고센 땅, 직업은 목축,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제 가족들이 바로왕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바로왕을 만나러 갈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을 해야 됩니다. 목축을 직업으로 허락해달라고 요셉이 지시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4세대간 애굽 땅에서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세대를 산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가족들이 살게 한 겁니다. 그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요, 가나안과 애굽 땅의 경계선입니다. 하루 만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또 목축업을 한다라는 거는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불면 금세 떠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농사를 하면 추수할 곡식 가지고 떠나기 어려워요. 비즈니스 하면은 그동안 벌어놨던 부동산 그거 팔고 떠나기 되게 어렵습니다. 목축을 하게 되면요, 양떼 소떼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야곱도 살아갔고 요셉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복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이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모세도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의 믿음이 1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손자 보면은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세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가장 악한 깡패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 자식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백성들이 전부 다 버려요, 그 가정을.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계속 그렇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국가를 이루어요. 신앙의 공동체. 왜 그렇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기준,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4세대를 넘어서 몇백 년 내려갑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넘어가야죠. 나를 넘어서 자녀에게로, 이웃에게로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 세대에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아름다운 축복과 믿음의 유산들을 넘기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로 후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렇죠? 뱀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근데 뱀의 소리를 듣고 뱀의 소리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돈이니까 도와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려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사돈이 너무 악해. 전쟁을 하러 도와주러 가면 다 죽게 생겼어. 그걸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 400명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400명의 선지자 속에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된 예언을 해줍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400명이 똑같이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요, 여호사밧도 변장해가지고 참여했는데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겨우 살아나와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 얘기하면 아마 안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한 사람만 얘기해도 믿어요. 400명이 동시에 그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 이거 안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말세를 보면요,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과 이적, 불을 하늘에서 끌어 땅에다가 내리는 그런 이적을 보여줄 때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5번이나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에서 주고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죽고 이런 거 별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래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이것이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없어요.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여호사밧처럼 뱀의 소리를 듣게 되고 뱀의 소리에 인도함을 받아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정도 만나서 커피 타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만나서 피치커피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접고 새로운 큰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잘못 들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대요. 시험 들까 봐. 근데 결국 그분이요,
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아는 분에게 돈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까?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야곱도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될 때 우리도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미래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비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후반부는 요셉이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거주지를 미리 결정해 준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고센 땅과 목축을 직업으로 결정해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4세대 후에 출애굽할 것을 알고서 그렇게 결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애굽이 굉장한 우상 문화였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 문화로부터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가족들이 정치계로 나가고 경제계로 나가면 요셉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아마 주지사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기업의 CEO 정도도 몇 명 나왔겠죠? 근데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는 소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완전히 타락하고 망해버렸어요. 자녀들도 타락해버렸죠. 이게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가면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을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신앙이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아야 돼요. 4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도시로 수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요, 고센 땅에 단절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족들의 성공과 출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에요. 애굽 우상 문화 속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격렬히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았던 거죠. 고센 땅과 목축업, 이것은 애굽 우상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백성들의 믿음을 유지시키기 위한 요셉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400년 동안 200만 명의 신앙의 공동체, 나라가 세워졌어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의 탁월한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의 순결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의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첫 머리에 항상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비록 빌립보, 로마, 고린도 이런 세속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만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신앙의 타락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실 성도인지 세상인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도 세상과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성도들도 다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을 성도들도 전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의리가 있다고, 더 깨끗하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비참한 말이죠. 저는 종종 한국에 계신 제 아는 목사님들로부터 어느 날부터 고3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들어요. 고3이 없대요. 왜 그렇죠? 고등학교 4학년이 되면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고 그 시간 도서관으로 전부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부추기냐 하면요, 교회에 부모님들이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나갈 수 있으니까 고3 때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서 전부 다 도서실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 자연계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요, 성경 10장을 읽고 공부를 시작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시를 보는데 한 문제 이거 틀리고 맞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한 문제 틀리는 거 그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수석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죠. 내 비즈니스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근데 하나님을 놓아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믿음 하나 잘 지키고 애굽 땅에서 13년의 세월을 살아갔을 때 그의 노력으로 애굽에 총리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그런 복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봐보세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킨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만들어주죠. 바벨론의 도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높이 세워주셔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한 믿음이, 신앙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애굽이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요셉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애굽을 정복했어요. 믿음이 최강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 기간에 참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타교의 성도님들이 주로 전화를 주셔서 하소연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싼나무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만다자구에서 제가 커피숍에서 그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근데 렌트비는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야 될 거는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직업을 잡았는데 그게 주일날 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이신데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괴롭대요.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직업이라도 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일을 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검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상황이에요. 이분보다 더 악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제 1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풀무불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세요. 자기는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바벨론 전 지역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조서를 보냅니다. 엄청난 대역전과 반전이 일어나요. 어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던 거죠. 순결한 믿음과 신앙이 이 정도 능력 있고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정복해가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지난번에 윤영주 장로님께서 북가지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윤영주 그 장로님의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하얀 손수건, 편지, 이런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이 많아요. 송창식, 김세환, 트윈플리오로 활동을 했죠. 그분이 이제 무명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서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1,500만 원을 이제 자원해서 건축 헌금으로 써냈어요. 앞으로 그렇게 헌금하겠다라는 작성서를 써낸 거죠. 그런데 이분의 전공은 CF송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와요, 섭외가. 계속 가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CF송 문의가 들어왔는데 하얏트 맥주하고 무슨 또 소주 회사에서 광고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상. 거절하고 보니까 계속 1,500만 원을 못 내가지고 하나님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대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독 와이셔츠라는 회사에서 광고 문의가 온 거예요. CF송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으로 만들고 1,500만 원의 성전 건축 헌금을 완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몇 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는데요, 와이셔츠 회사에서 CF송을 만든 그때부터요, 이제 광고 문의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CF송을 만든 게 1,400곡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작곡하고 작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었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바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곡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감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가로 이분을 축복해 주셨는데 3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고신대학에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교 활동에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들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활동하시면서 참 즐겁게 인생을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 많은 간증이 생깁니다. 성경을 봐도 똑같은 이야기죠. 요셉, 다니엘의 세 친구, 야곱.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상에서 순결하게 지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야곱처럼 요셉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 주시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